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떠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격동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궁에서 그들의 학문과 문화를 강제로 배워야만 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요구받았으며 심지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등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난제를 해결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난 후 마침내 바벨론에서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가 된 지 하루 만에 왕이었던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은 대개는 이전 왕조에서 신임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다 죽임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메대왕 다리오 역시 이 다니엘을 신임하여서 그를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세웠고 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메대를 멸망시켰던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도 등용되어져서 왕실에서 그는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는 그 불안정한 정치 상황 가운데서도 왕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랐기에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안락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만을 소망하는 거룩한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그는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이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기도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 내용이 앞선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였고, 또 돌이켜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죄악을 행한 것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악으로 생각하며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15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여기서 긍휼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황폐한 성소를 복구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간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니엘이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하여서 호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6절에 기록된 주의 성 예루살렘, 또 주의 거룩한 산, 그리고 17절 주를 위하여 주의 황폐한 성소, 그리고 18절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주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중보기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는 징계할 수 있지만 그들을 완전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 역사와 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간구 이면에는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또는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간구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한 전체적인 내용은 분명 예루살렘 성과 성소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강구하는 것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달라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의 간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18절 상반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직접적으로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것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다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구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직접적으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러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은총과 그 보호의 상징인 인재를 이스라엘에서 거두시고 당신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돌리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죄악을 행함으로 결국 나라는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간구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를 간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인생도 숱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하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될 때가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골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거나 해결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문제들이 놓일 때 드러난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워감으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였는데요. 그런데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어 응답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본절에 따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아직 기도를 다 마치지도 않았던데 만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그 무릎을 아직 일으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하게 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다니엘처럼 신속한 응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아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자는 다니엘처럼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다니엘처럼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회개가 수반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할 때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죄를 자복했던 것은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기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늘 범죄할 가능성이 많으며 또 실제 삶을 사는 동안에도 부지불식간에 혹은 알면서도 의지가 연약하여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회개부터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와 같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순서 앞부분에 이 참회의 기도 순서를 두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죄가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에 회개 기도를 한 후 사죄의 선언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빠른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2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난 후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그리고 그곳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절에서 예루살렘을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는 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 목적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는 다니엘의 기도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였기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은 간구할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단어에는 다니엘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가져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지를 능히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후 기도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다니엘의 당시 나이가 적어도 80이 넘는 노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면서도 진정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중심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한 그 간절함을 보셨고 또 그의 기도에 속히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천천히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혹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예 응답이 없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거나 더딘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혹히 간혹 속히 응답되는 기도에 깜짝 놀라거나 혹은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것이라면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먼저 진실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날마다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